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늘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꼭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처럼 마음 자체가 무언가 좀 믿어야지, 무언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럽게 열려지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걸어와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오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서원 기도, 너 어릴 적 내가 서원했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란 분 앞에 나오기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고와 문제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도무지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했던 시간에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결단으로 이제 더 이상 말세에 무언가는 믿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뭐 좀 믿어봐야겠군, 붙잡아야겠군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지,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든 지금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집사님의 미용실 갔던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문자를 보고 가는데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없는 것 같은 곳에 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갔는데 미로 같아요. 그곳에 가서 집사님을 만날 수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그 찰나에 집사님이 바쁜 중에도 나와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일반적인 그런 장소에 있지는 않아요, 미용실이.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미용실이다 보니까 좀 지하에 좀 특이한 곳에 직원들도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머리를 잘 깎고 또 집사님 또 이야기해 주신 얘기도 듣고 신방 차원으로 갔던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때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올 때 잘 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가는 길은 더 모르겠어요. 자꾸 미용실로만 갈 뿐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나오시다가 어머 하시더니 저를 따라오시죠 하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들어왔던 것을 역순으로 해서 나가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집사님이 다음에 혹시 다시 오실 때에는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보지 말고 주차장에서 전화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집사님 인도에 따라 겨우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헤맬까 싶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과 같아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갔었다는 기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음번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었지 이걸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번 사건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 문제가 닥칠 때 또 달려갈 길은 알아. 그 정도 힌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밀려왔다면, 파도에 밀려 섬에 도착하듯이 밀려왔다면, 그러면 이제는 문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발로 제 발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가신 분도 있어요. 손주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갈 때 그래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렇지 하고서 손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셨다면 약속은 충분히 지키셨습니다. 손주와는, 그리고 딸과는, 아들과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건 비상구 겨우 찾아 들어가던 시기 아닌 정문으로 들어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이 왔지만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하나님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과정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조상이 알려준 힌트,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는 가문의 어떤 그런 정직에 대한 다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조상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 19절에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분이시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21절을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이, 너희 소망이 너희가 소망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고 믿어드려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친구 따라서 한번 아파트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띵동 누르고 뭐 해도 동호수도 잘 모르겠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때 친구가 문자로 해요. 혹시 앞에서 이렇게 잘 안 되면 샛길을 알려줄게. 그럼 그 아파트 샛길로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샛길이 좋아서 샛길로 들어가시겠어요? 정문으로 들어가야죠.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오라비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오기는 마리아 때문에 왔어요. 마르다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일러러 갔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양분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일로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 베다니에 예수님이 또 방문하실 그때에 마리아의 일로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오라버니의 일로 와야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났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가야죠. 마리아 때문에 가는 것 아니죠.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에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마지막 4장 41절은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나도 좀 가서 그 선지자란 분을 만나봅시다가 아니라 그 여인 때문에 왔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서 믿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열쇠가 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열쇠로는 맞지 않아요. 다른 키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올바른 길, 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로가 되세요. 다른 길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지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피곤하지만 예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또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기대, 헛된 소망,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기대했던 일들은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고, 어디에서 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 땅에 어디를 가야 정말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는가 고민할 그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 소개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예수님에 대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던 120문도들, 그분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덕 위에 오르시면 그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누라고 하시면 그것을 의심 없이 나누다가 12강줄이 가득히 넘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러 달려갈 수 있었고, 예수님 아프면 예수님 저 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흐뭇해할 기회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를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또는 가정의 형편상 1년 아니 2, 3년에 한 번 겨우 예루살렘의 명절 때 겨우 올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한 번 오려면 정말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해도 귀로만 듣다가 정말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어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귀로만 듣고 관심이 없다가 다소 지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율법을 배우러 오고 바울, 예전엔 사울이라고 불려졌죠. 그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막 열심히 하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지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현장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에게 기도하러 가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는 사람입니다.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기도 중이다. 가서 안수해 줘라.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는 사건, 기도 중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울은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중이라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였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땅에서 아예 다 그냥 뽑아버릴 기세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음성 가운데에서, 깜깜한 눈이 비닐이 같은 것이 껴서 어둡게 되었을 그때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대면해 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동일하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그분들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 만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나달라는 소원을 품고 있는가? 만나고 싶어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는데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에 그분의 은혜를 부어 흘러 넘치게 해주셔야만, 그분이 쏟아 부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겨져야 나누죠. 담겨져야 믿어져야 전달하죠. 만난 바 되어야 너도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걸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죠. 망원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 하나 있으면 멀리 저 산 위에 있는 거 볼 텐데, 그래서 망원경 사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어떤 그런 관광 명소에 가면은 망원경이 설치된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 산에 올라왔으면 됐지 왜 그런 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 좋은 곳, 그 명소에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망원경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또는 두 개를 넣어야 멀리 있는 게 가까이 확 다가오는, 그거 한 번 보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디 올라왔는지 내가 발을 딛고 올라오는 동안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만원경을 통하여 주변을 돌아보는 동안 내가 어디에 왔는지가 확실하게 확연히 알게 되어집니다. 먼 경치를 보려면 만원경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도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바라본다 했을 때 불가능하죠.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름과 파란 하늘 뿐입니다. 허블 망원경, 아까 망원경 말씀드렸지만 망원경으로 멀리 본다 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우주의 별들이나 성운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것으로 하늘나라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나를 보고 아버지를 왜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때 그 복음서의 현장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증거를 원할 테니까요. 우리는 어떤 증거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라고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를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보시는 분이 계신다. 그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되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몸을 보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소개해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인,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서야만, 예수님을 위해서야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평강, 기쁨, 안전, 보호, 그 밖에 성경에서 약속하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왜 주셨을까요? 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왜 주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로되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신 그 백성, 아담의 후손이나 다윗의 계보 안에서 유다의 왕호를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백성을 존속시키셔야 되고, 그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고, 그 백성에게 복 주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통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막연히 살피시고 피조물을 돌아보시는 수준에서 주시는 약속으로 기쁨과 평강과 안전, 이런 것을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제한적일 겁니다.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딱 그 정도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딱 한 방울 정도 주시고 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면서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연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과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제거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완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스가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받게 될 때에만이 예스가 되고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이 높아지시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방에 계시고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삶의 보좌를 잠깐 내려오시죠. 제가 청소 좀 하게요. 그리고 예수님 앉으시기 전에 계속 앉아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함과 확신,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것도 어디 안에서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담대함도 확신도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서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담대함의 근원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확신의 근원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를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잠깐 계세요. 제가 정말 예수님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암소와 같이 그렇게 법궤를 실은 그런 암소와 같이 제가 앞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단들은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 몸이 힘들고 밥을 못 먹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강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상태가 회복되고 호전되면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현장이 되면 구원의 확신은 더 깊어지겠죠. 확신의 문제는 우리가 느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빼앗아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확신은 우리 가운데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담대함과 확신, 이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이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시험과 모든 과정 안에서도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발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예수님과 연관된 담대함과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삶의 결실을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서 수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봉사는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없이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후에 지쳐버릴 수 있어요. 육신의 시간대,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 나의 삶의 변방에 예수님 계시지 않도록 나의 삶의 보좌에 모시고 나의 삶의 과정에 모시고 나의 삶의 결과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부에 들어와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날 만나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산다고 하고 만난 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삶의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을 잡아주셔서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이름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행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원하고
주옵시고 이전의 만남을 넘어서서 신선한 만남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연약한 기도에 일으켜 하나님 도와주시니 강한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치료의 주님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만났던 흔적으로 살지 않고 오늘 나를 이끄시는 손길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또다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만난 그 만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